제24강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우상과 다른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사야 44장 24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그 앞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다르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로부터 27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습을 하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겁니다. 뭘 느끼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장엄한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 참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엄한 서사시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이 오늘 44장 24절로 45장 25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자, 먼저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홀로 하늘을 펴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하늘이 참 높고 참 푸르고 참 이렇게 좋습니다.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홀로 쫙 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을 펼치실 때에도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나님 홀로 넓은 땅을 다 펼치셨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쫙 펼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재미난 그 표현인데, 자, 점치는 자들은 뭐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까? 점괘가 이렇게 잘 나와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뭘 던지면은, 점어치면은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 점치는 자들이 아무리 점어치고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딱 막고 계시면은 잠깨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라는 그 재밌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 지식을 오히려 어리석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그 종들의 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느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70년으로 그렇게 가 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어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유다에 뭐 수십 개의 그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굉장히 뭐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그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읍들 그리고 황폐한 곳을 다 복구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말씀인가 하면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려면은 건너야 할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도에서 아시겠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이 깊어서 이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의 어떤 그 지류의 흐름을 강의 흐름을 잠깐 바꾸고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건너오는 그 일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해서 또 한참 전으로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50년경에 바로 그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마른 땅을 이제 그 건너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떤 점에서 우상과 다른 분이신가 하면은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쇠붙이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양들을 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치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건되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70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다시피 그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3차 귀환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눈물이 쏙 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많은 그 물자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중건이 되는 그런 그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조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그 포로 귀환에 아주 이 고레스가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고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보고 책임질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그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또 사용을 그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자로 세우신 그 고레스를 이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자,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문제 4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무엇을 부어 주셨습니까? 기름 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이런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 받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또 이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옛날에 뭐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인정을 그 받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앞에 28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인치심, 이제 그런 그 기름 부음을 그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런 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은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이렇게 막힐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강하신 그 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그죠? 게임 끝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왕들을 다 항복을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고 하는 말은 그 왕들이 메고 있는 왕복이라든지 뭐 왕들이 허리에 왕이라고 다 그렇게 띠 두르고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완전히 황복시킨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뭐 왕복을 뭐 벗긴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이 고레스 앞에 항복을 하고 그 자기네들 나라의 성문을 열고 고레스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열국을 그렇게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치시고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고레스 페르시아 군대가 그렇게 할 때에 그 군대보다도 먼저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참 이 점이 중요하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강야로 갈 때 항상 이스라엘 200만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백성들이 자 출발하면서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백성들이 거기에 다시 딱 정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머물게 되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항상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막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구를 막는 자들의 그들의 그 성의 논문을 다 쳐서 부숴버리고 그들의 그 쇠빗장을 다 꺾고 다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고 3절에 보면은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가셔서 다른 나라에 그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끌고 그들이 은밀한 곳에 숨긴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인 줄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기 보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그레스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우리들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부터 이 4절까지는 1차적으로 그 누구에 대한 그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런 일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이제 그렇게 알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의 이름, 고레스의 그 왕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아마 칭호를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너는 나의 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28절에서 너는 내 목자라고 한 이제 그런 그 칭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이렇게 같아요.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을 이제 빼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 중에 택한 자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꼭 이 선인,
착한 사람, 꼭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 몰랐던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렇게 쓰시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그 포로 생활 70년의 그 기간이 끝나가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레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 나오는데 그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제 고레스를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자, 잘 보세요.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5절과 7절의 이 내용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이것을 또한 나타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이 내용.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지었고 환란도 창조하였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이런 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뭡니까?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바로 5절의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로 참되신 그런 그 분이시다. 이런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그 이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또 내가 내 옆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이 8절의 이 말씀은 참 시적으로 참 아름다운 그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시가 있을 정도로 자, 잘 보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시면은요.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의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의의 씨를 뿌리면은요, 그 위에 무엇이 내리는가 하면은 구름이 의의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씨를 뿌리면은 그 위에 의의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의의 비가 내린다. 그래서 구름 위에 의를 부를지어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씨를 뿌린 그 땅 위에 그 의의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죠? 의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무엇이 싹 튼다? 이 땅에 구원이 싹 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구원이 싹 트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음돋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참 시적으로 참 아름다운 그 표현인데 그런데 중요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그 공의의 씨 위에 이 의의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 의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의 비가 내리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만민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엇이 싹 튼다고요? 만민의 그런 그 구원이 싹 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돋게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게 명합니다. 위에서부터 공의를 내리라 그러면 이제 또 구름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비처럼 의를 쏟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땅에 명령을 하십니다. 구원이 싹트게 하시고 이제 공의가 이렇게 돋게 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이 땅에 의와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그죠? 참 이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이제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참 복된 날이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복된 날이 분명히 그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달리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고 가고자 하십니까? 그랬는데 이 9절로부터 이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표현도 굉장히 그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따지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따지는 자를 무엇에 좀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질거력이라고 비유를 하시지 질거력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질거력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진 한 조각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질거력도 아니고 질거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한 조각과 같은 너희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서 다툰다 이제 그런 말.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혔어. 아니 깨진 조각 같은 저들이 나와 다툰다 그런 말.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그리고 너가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들이라 그런 말. 어머니 왜 날 낳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자와 이제 갖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다투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왜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깨진 이 질그릇 조각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재림하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대로 다 모든 일을 그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아버지 왜 저를 낳았습니까? 어머니 왜 저를 낳았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이렇게 못난 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또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이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4번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 고레스, 오늘 이 말씀에는 참 고레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또 열방 가운데 그 어떤 일을 그 이루시는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특히 이 공의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성취하시는 그 공의의 도구로 쓰셔서 제일 먼저 그 불의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을 그 하십니다. 그죠? 불의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고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그 놓아주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 어디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그 14절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요즘에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구스가 무역하는 것과 그다음에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 스바 역시 그 이디오피아, 그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의 그 아들인 왕 역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이제 그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가 장사해서 얻은 그 이익이 다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은요, 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이,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그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앞에 이제 굴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그 한다는 이제 그 말씀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요즘 그 알리아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유대인, 그 DNA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까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얼마나 많이 지금 그 건너갔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 고레스를 공의의 도구로 쓰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는 이 말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일을 누가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고레스가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질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자,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도 뭐였습니까? 24강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 스스로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himself라고 그렇게 나와요. 누가 뭐 감추고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너희가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조용한 가운데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숨어 계셔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쭉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또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뭔가 이렇게 쭉 좋은 일로 쭉 오는 거. 이 모든 거 다 누가 뒤에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숨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저절로 된 건지, 아니면 내가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다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스스로 아주 그 겸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도 스스로 숨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숨기시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아주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바로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숨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자신을 구세주로 숨기시며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 자신을 그렇게 숨기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숨기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 그렇게 아, 죽으셨다. 이것만 이렇게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은밀하게만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또 때로는 우리가 금방 그때마다 좀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보여도 주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참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원할 때가 종종 있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실 그때가 분명히 앞으로 있는데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그때는 심판의 날이고 그때는 아주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때그때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헛된 길로 갈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과연 나타나도 과연 괜찮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 참 놀랄 일이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배려이다. 또 사랑이시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인생의 갈릴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 16절에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고 수욕 중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에는 반대로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인생의 갈림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갈림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벌. 그렇게 갈림길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마지막 5번의 질문을 봅니다. 자,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18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상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 그리고 은밀하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을 겸손하게 숨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세상이 복음을 알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이유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암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너무나 잘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보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2절의 결론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요. 내게로 돌이켜 와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편 말씀 예레미야 요나서 그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요나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명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는데 25절 하반절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랬어. 자,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참 구원의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찰철철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봤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하나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이스라엘 안에 거국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대항하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심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 일들이 그 이루어지게 그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결론이 마지막 그 두 개 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또한 고맙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바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붙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신뢰할 분은 오직 참 되신 이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세간에 이제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분명하게 바로 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이 영생을 얻는 참으로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